에베소서 2장 8절서부터 10절의 여러분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로 받은 구원 삶으로 나타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에베소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 이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3절이 너무나 우리에게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지배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 이제 라마단 기간인데 이 이슬람의 사람들은 그 지금도 그 5번씩 절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에 전념을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20억이나 되는 인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다 똑같았어요. 뭐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뭐 이슬람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무슨 종교를 갖고 있든지 간에 이런 다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축복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뭐 잘 몰라도 하여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져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여러분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핵심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은혜, 믿음, 구원이라고 하는 거기 은혜, 구원, 믿음에 여기에 이게 좀 색깔을 딱 입혀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지금 아쉽지만 여기 보면은 이 8절 안에 이게 다 비밀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은혜, 믿음,
구원, 그리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뭐냐?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은혜죠. 은혜라는 말이 뭐냐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도 그냥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공짜로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예? 그래서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나면 간식을 줄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오늘 이 새벽에 간식을 마련했어요. 근데 한 100개 정도 마련했는데 더 오신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는 빵을 여러분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냥 거저 받는 거지만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냥 거저 받는 구원이지만은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보다 더 커서 우리는 예수 믿다가도 어떤 때는 뭐 삐뚤어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수 없는 이런 반복의 과정을 거치지만은 우리가 짓는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니 내가 한 게 없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노력하거나 뭐 수고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거저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 내가 뭐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을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 통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는 통로는 믿음이다. 이렇게 작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한 목소리로 시작. 구원받는 통로는 믿음이다. 근데 은혜로 주신 구원은요,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뭐냐?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모든 일들, 모든 계시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을 받는 수단이지 구원을 받는 원인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강조되고 내가 믿는 게 어떤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혜로 받은 구원을 삶으로 나타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선물로 받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렇게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만드신 바라, 지으신 바라라고 하는 요 말에는 뭐냐면 포이에마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 새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새 영이 되어졌다, 산 영이 되어졌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지만 최고로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다 병들고 망가지고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어졌고 죄의 종이 되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냥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냥 이 조상들로 말미암아서 다 그런 죄에 빠져가지고 우리는 망가지고 병들고 이 사탄의 노예가 되어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괴롭혀가지고 완전히 우리를 망쳐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제 고린도 이거 여기 아닌데, 고린도서가 없군요.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것보다 하나님이 더 예수 안에서 놀랍게 우리를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서로 이제 또 인사를 한번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일이 있어요. 청소년 때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내가 싫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바뀐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나도 나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을 흘리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나도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나도 나를 좋아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 나쁘게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잘못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한 걸작품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 작품을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싫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의 작품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을 여러분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지으신 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너는 너 자신을 미워하지 마라. 너는 너 자신을 싫어하지 마라.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너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너 다른 사람도 아껴줘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 미워하지 마라. 그 사람 시기하지 마라. 그 사람 귀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여러분 연약한 사람이든 뭐 여자든 남자든 이거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귀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하고 내가 너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 죄도 짓고 때로는 막 넘어지고 때로는 막 자빠지고 때로는 막 잘못된 일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이거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좀 안 드는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자꾸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도 사랑하고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하고 어른도 사랑하고 나이 드신 분들도 사랑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꾸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거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으셨다. 여러분 선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왜 선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기 때문에 그게 선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돕는 이게 선한 일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잘 되게 하신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라며.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 또 해야 돼요. 이 새벽에 간식이 조금 있다 오기 때문에 간식 올 동안 제가 설교를 조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늦게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꼭 끝나면 이제 나가면 이제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선한 일이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는 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여러분 행복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선한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 다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해 주는 거죠.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자녀들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세상에는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지금도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보이지 않게 사람을 괴롭히는데 그 마귀를 물리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그런 걸작품으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서로를 여러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서로 도와서 서로 잘 되게 만드는 거, 서로 여러분 우리가 복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우리를 위해서 그걸 불러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뭐냐면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선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뭐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이 목사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에게 말한 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여러분 섬겨주고, 어떤 분들은 학교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주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선교사로 나아가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어떤 사람은 의사로서 다른 사람을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너무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지만 우리나라에 수많은 몇천 명의 선교사님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의료 선교사, 어떤 사람은 음악 선교사, 어떤 사람은 교육 선교사, 어떤 사람은 이런 그 기계를 가지고 엔지니어링으로 오고, 그렇게 해서 다른 수많은 나라들을,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고 축복해주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 믿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안 믿는 아직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또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세우고, 다양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그래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와서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안수집사님들이 여러분 작은 것이 모아가지고 여러분 작게 섬겨주듯이, 작은 것도 괜찮아요. 꼭 큰 것만이 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고, 또 다른 힘들고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살피고, 또 어려워하는 이웃들을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고, 또 그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거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다른 사람 섬겨야 되겠구나, 나도 다른 사람 이렇게 축복해 줘야 되겠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하나님 놀랍게 인정해 주시고, 또 그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 가지 말씀 살폈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이제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받은 이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잊지 않고, 이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않고, 이 은혜를 감사히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지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선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